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고양이 나라에 남자 고양이, 여자 고양이, 람보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고양이하고 여자 고양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람보 고양이가 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자 고양이하고 여자 고양이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람보 고양이가 고양이 나라에 3명밖에 없는데 그 여자 고양이를 뺏기면 자기는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겠다. 남자 고양이와 결투를 해서 이 여자 고양이를 뺏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람보 고양이가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람보 고양이가 남자 고양이에게 결투를 신청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옹. 재미난 유머인데, 강아지 나라에 남자 강아지하고 여자 강아지하고 람보 강아지하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예.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여러분 모든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름값보다 물값이 훨씬 더 비싼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은 그냥 지하수 파서 먹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시골집은 아직까지 지하수 한 120m 정도 뚫어서 나오는 그 지하수를 사용하고 먹고 있습니다. 전혀 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물에 대해서 소중하고 그만큼 이 물이 아주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물을 먹지 않습니다. 뭐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되지요. 혹시 집에 수돗물 그냥 마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마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뭐 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수를 사다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냥 수돗물은 설거지나 하고 빨래하는데 이런 데 사용하지 그냥 그것을 좀 잘 마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거기 한번 걸러서 오기 때문에 어떤 뭐 영양분에 가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물이 그만큼 귀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물을 이제 사 먹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물까지 수입을 해서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물이 너무나 넘쳐나요. 근데 실제적 우리 식수 가운데서는 식수가 부족해서 그 물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육체도 70% 이상이 수분으로 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 2%라는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2%?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수분이 한 2% 정도 부족하면 그때 이제 몸 안에서 이제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2%라는 음료수가 그런 의미에서 2%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2% 수분이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 그런 증거죠.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물이 수분이 부족한지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거나 죽어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이 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이야기하셨든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만큼 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그 대접하는 거 그거 아주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기억하셨다가 그죠?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1절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는 감탄사거든요. 근데 이 오호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뒤에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본문을 쓰면서 정말 놀라갖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다. 그래서 감탄사를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물은 나오니 그 물을 마셔도 우리가 수두세를 내지 않습니까? 뭐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면 어디 가게라도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고 물을 사 먹어야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에 가서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른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상관할 것 없이 다 나아오라는 거예요. 다 나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목마른 것은 육체적인 갈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갈증을 포함한 우리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갈급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삶 가운데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영혼의 문제 때문에 갈급해 있는 그런 사람들, 삶 가운데 정말 육체적인 것 때문에 육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나와오라 그런 얘기예요. 어디래요? 물 있는 대로 나와오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뭔가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도 뭔가 부족합니다. 항상 뭔가 부족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환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삶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 해결되면 뭐 남편의 문제, 또 해결되고 싶으면 가정의 문제, 또 해결되고 싶으면 친구 문제, 또 해결되고 싶으면 재정의 문제. 삶 가운데 문제는 너무나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갈급해하고 목말라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어떤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모두 다 물 있는 대로 나아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간다는 것은 지금 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 앞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물 대신, 그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값없이 거저로 돈 없이 다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답답한 문제, 인생의 어떤 문제, 영적으로 어떤 갈급한 문제, 그런 문제를 가해서 정말 갈급하고 또 목말라 해서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았다면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으로 해서 갈증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지금 목말라고 있다는 것은 정말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정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가서 보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뭔가 지금 목말라하고 있다, 영혼적으로 갈급하고 있다, 삶 가운데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다, 건강하다는 증거고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마르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침에 물 먹고 와서 아직 갈증 못 느낍니다. 뭐 그럽니까?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삶의 문제로 해서 답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목말라하고 답답해하고 있다. 그 사람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못 말릅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당신 삶 가운데 문제 때문에 지금 답답합니까?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 목말란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문제를 해서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을 찾았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시간이 그 모든 문제를, 삶 가운데 답답해하고 낭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로 채워주시겠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라고 했으면 당신이 이야기하고, 성도님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죽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죠? 우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 있는 곳, 목마른 자는 가서 물 있는 데 가서 물을 마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물이 여기 있습니다. 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강단에 물을 갖다 주시면 항상 감사합니다. 물 맛이 얼마나 좋은지. 물 있는 대로 나와서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은 벌써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이 물을 뭐예요? 1절 말씀에 이야기했듯이 그 물을 와서 사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을 사고 포도주와 젖까지 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값 없이 돈 없이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 없이 대가 없이 누구든지 물가로 나오면 그냥 막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은혜다. 은혜. 제가 이 제목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설교 제목을 주었는데, 이 제목을 주보에 싣고 나니까 잘못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값없이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며, 은혜. 근데 주님께서 물가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그 물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물가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물을 마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가서 보니까 물뿐이 아닌 포도주와 젖까지, 포도주와 젖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분들을 이해합니다.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덤에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는데 값없이 돈 없이 그냥 대가 없이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뿐만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까지 대신해서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다는 얘기예요. 제가 블레싱 명령을 통하여서 또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내심 걱정은 됐습니다. 전 80명 정도 예색을 했는데 그냥 왔다 간 사람까지 하면 한 140명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이 묵을 숙소도 제대로 변변치 않고 먹을 것은 또 어떻게 하며, 근데 그들이 다 알아서 준비를 해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부탁했는데 우리 또 도울 것은 없을까? 근데 이들이 준비해갖고 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은 전체 손길 하나도 안 댔습니다. 그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주일학교 선물서부터 해서 싹 다 준비해서 해물며 전도 물품까지 저희 교회 이름으로 찍어갖고 와서 전도해주고 그 남은 것도 다시 좀 놓고 갔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사용하라고. 그래서 다 놓고, 아무런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것을 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얼마 값을 수술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식당조차도 다 인터넷 뒤져서 어디에 뭐가 식당이 있는지 그 식당을 다 검색해보고 거기에 식당 그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가서 밥을 먹고 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화요일날 그들이 온다는 화요일 새벽에는 너무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도우시고 섬길 수 있을까?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내심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께 손님들이 많이 오느냐? 그래 많이 오지요. 오늘도 블레싱을 1박 2일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좀 변변치 않고 그들 대접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보냈다 이야기들은. 선물,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선물, 우리에게 크신 큰 선물을 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 열심히 하고서 이제 뒷정리를 막 하면서 지혜일증 가서 또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내심 힘이 들기도 하고 뭐 그들에게 또 어떻게 잘 섬겼는지 그것이 또 고민도 되기도 하고 일증에서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귀한 선물 받았느냐? 아, 받았지요. 이렇게 크신 선물을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교회가 너를 통하여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되라고 그런 감동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지구촌 교회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더라고요. 값없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값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면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또 값없이 베풀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대가 없이 물을 받아 마시고 문제 해결을 받고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사람들이 은혜 충만한 사람들에게 달려옵니까? 그 은혜를 나눠받기 위해서. 그럼 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값없이 대가 없이 나눠주라는 얘기죠.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말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값없이 대가 없이 지불하신 은혜를 받아 누려서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그런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인생 때문에 답답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달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데 뭐 돈 지불한 거 있습니까? 대가 지불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뭔가 지불해서 뭔가 돈을 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티켓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로 뭔가를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값없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근데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값을 지불해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 것 마냥 뭔가 돈을 지불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적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는데 삶 가운데 어떤 답답함을 해결하는데, 그죠? 그 뭔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 행복을 뭔가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에 값없이 돈 없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면 그 은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그 구원이라는 것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돈 없이 값없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뭔가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합니다. 어디 가서 지불합니까? 점치는 데 가서, 굿 보는 데 가서, 궁합 보는 데 가서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되어집니까? 그것이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참 행복을 거기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지불해도 거기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 돈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황금만능주의 시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목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아무리 지불하고 은을 달아둔 자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그냥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4절 말씀에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값과 사망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값을 이미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생의 참 행복을 위해서 돈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물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생명수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물을 받아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흔히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가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서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대가의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던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은 그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뭘 하면 되는 것이요? 물가로 나와서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얘기죠. 3절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냥 듣는 것에서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 원어의 힘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것까지가 지금 들으라, 듣는다는 그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은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삶 가운데 지금 뭔가 갈급해 있는 것, 목마른 것,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부분들이 살리라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물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5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해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려줬던 확실한 언약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성경 가운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에 주님께서 나에게 부신 크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지 내 잔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내 잔이 넘친다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충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은혜 충만해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흘러서 충분히 넘치는구나. 사람들이 그 생수가 어디서 났는지, 그 은혜가 어디서 넘치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막 몰려와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정말로 생수의 강이, 그런 은혜가 충만히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인생의 문제로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어떤 답답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제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님 때문에 내 답답함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요? 옆에 있는 성도님이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은혜 충만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생수행하기 넘쳐나르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행여나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은 내가 넘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분이라고.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눈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제 눈이 좀 삐딱하게 있다면, 째려보고 있다면 여러분 다 정말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기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런 은혜 충만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막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책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그 어느 것에는 그 해결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지불해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돈 없이 값 없이 그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미쳐가고 있거든요. 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굳이 여기를 돈 없이 값 없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돈이 안 미쳐 있으면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겠지요. 그 당시 유명한 권력 없이 이런 단어를 들어갔다든지 명예 없이 이런 단어를 썼겠지요. 성경은 그 당시에도 이 사회를 기록했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동일하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행여나 지금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찾으셨습니까?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와서 내려놓는,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은혜 충만할 수가 있어? 라고 막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눠주면 되는 것이. 예수님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게 오면 잘생긴 목사님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든 사람들은 그 교회 가봐. 젊은 목사님 정말 잘생겼어. 라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번에 지부교회에서 왔던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매력이 있어요. 좀 그분이 좀 제가 아직 결혼을만 안 했더라도 그냥 어떻게 또 연세가 너무 많으셔갖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보고 너무나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력 있게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성단이신 분이 몇 분이 오셔갖고 대답이 없어요.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목이 마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삶 가운데 갈증이 있습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는 거예요. 이거 사는데 돈 지불합니까? 누가 너희에게 값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벌써 다 값은 지불해 드렸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돈 없이 그 은혜를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느래 주님 넘치시는 넘쳐게 베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